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당혹하고 놀랐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현장에 우리 모든 만남과 사건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또한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찬양을 좀 길게 하기도 하고 모르는 곡도 이렇게 배워왔는데요. 매일마다가 그렇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충만하게 알고 고백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 그러면서 그 여러 각국에서 각 나라에서 각 족속들이 와서 그들이 각자의 언어로 각자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됐던 초대교회의 오순절 날에 이르렀던 성령의 강림하심,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 그때 한 번에 끝난 일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성령의 세밀한 터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실제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나갈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할 때나 우리가 중요한 사역이나 또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이유 있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령 충만, 당황과 놀람의 현장.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해서 그들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더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바람 같은 불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각자에게 임하셨을 줄 몰랐던 거죠. 또 그 증거로 그 역사로 하나님의 큰 일이 강력하게 선포되어집니다. 도저히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요엘 선지자에게 요엘 2장 28절에 보면 그 젊은이들과 그 늙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그들이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초대교회 오순절 날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황하고 놀랍니다. 근데 똑같이 당황하고 놀랐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비방하면서 핑계대면서 쇠술에 취하였다고 그 드러나는 그 모습만 보고 억지 해석을 하는 불신앙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일들, 사건들, 코로나19가 와서 여러 사람들이 힘든 것은 사실인데 그 가운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돼서 성공을 하거나 혹은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막 원망과 저주와 멸망과 고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모든 것을 부정한 사람들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당황과 놀람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계획을 발견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낙심하고 또 핑계대면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신앙의 이유들, 씨앗들을 찾을 것인가? 그것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서론적인 부분에 보면 새롭게 열린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약속하라고 하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새롭게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됐던 겁니다. 임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과 동시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현장에 일어나면서 가장 귀한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반석같이 세워진 것이고 영원히 세워진 것이고 저 크게 높게 빛을 발하고 소금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하고 딱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가 시작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평생 섬기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신앙생활할 몸된 교회가 있다. 그건 복된 것입니다. 그 시작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6월절, 77절, 수장절, 절기라는 것이 뭐였어요? 구약시대 때 기억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영원한 보호, 보증에 대한 그 날과 때를 놓고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잊지 말고 기억해라는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예배하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77절 7749 다음에 50째 날이 되는 오순절에는 어떤 것을 기억했습니까? 첫 열매를 보리 열매를 맺은 것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황에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강림하시니까 그 핍박받는 그 고통받는 120문도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가 첫 열매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혹은 우리 현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첫 열매로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곳에서 현장의 교회가 되고 이곳에서 현장의 예배자로 내가 서겠습니다. 그러면 그 오순절의 역사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고 그 힘을 간구하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시간표가 있고 오늘의 시간표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특별한 날과 때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오늘을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과 내 인생 전체를 보면서 특별히 가장 귀한 나의 그날, 이 바로 오늘이 된다면 오늘 이 날이 내 인생 영원한 것을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가장 복된 날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시간은 이곳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날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는 오순절 날에 이르렀던 것이죠. 거기서부터 초대교회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론입니다. 본론의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과 제자들의 성령 충만 또 사람들의 여러 가지 반응.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강림이 뭐냐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환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그 핍박과 환난과 문제와 사건이 많이 있을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각자에게 임하니까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보고도 드러나고 놀랄 만큼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거기에는 배고프지도 않아요. 거기는 아픈 것도 아프지도 않아요. 거기는 우리의 불평과 불만도 없어요. 그냥 가장 내 인생 최고의 가장 큰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성령의 강림하심이 바로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때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약속한 날 오순절 날에 강림하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자 본론의 1번 제목 시작. 오순절 날에 강림하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오순절 이날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누가요?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붙드시는 주의 성령께서 그때 오셔서 역사를 하십니다.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약속한 날은 하나님의 예언은 이 오순절 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의 날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맨날 미루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설거지하기 싫은 것처럼, 마치 우리가 공부하기 싫은 것처럼, 마치 우리가 뭔가 하고 피곤해서 그냥 계속 미뤄두는 것처럼 주의 날을 미뤄둘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미뤄둔다고 해서 밀리지도 않고 우리가 빨리 하고 싶다고 땡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한 그 날은 오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그 날에 그때에 그곳에서 있는 사람인가 함께 있는 사람인가. 보세요. 오순절 날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했던 120문도와 그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곳에 그날에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근데 반대로 9일까지 있지만 마지막 날에 사정과 형편과 처지 때문에 거기서 없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그 성령 충만의 대열에 서지 못하게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중심을 맞추는 것은 바로 약속하신 그날, 그때, 그곳에 내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날에 함께 있고 우리가 중요한 믿음의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같이 언약을 나눌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기억납니까? 옛날에 6월 15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작년 기억합니까? 여러분 우리 중간에 모여가지고 저도 막 울고 여러분도 막 울고 그때 혜주가 제일 감동적인 얘기를 했어요. 기억납니까, 박혜주? 아빠가 너무 힘들 줄 몰랐다. 그러면서 내가 다 할게. 근데 그때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 같이 울고 했잖아요. 내가 기억한다니까 적어놨어요. 6월 15일 때 약 한 1년 좀 더, 1년 좀 지났죠. 예. 그 마음이 아직 있어요. 그날에. 이제 그때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날에. 근데 그때 우리 엄마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계셔서. 근데 우리는 그때를 기억합니까?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때 혜미가 편지도 적어주고 했었었는데 그날에 저는 그때가 제일 마음에 다짐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도 했지만 9월 달에 노회에 가서 임명 신청도 하고 그래 목회하겠다는 결정됐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 제가 목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도 그날에 대한 아직 잊혀지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도 눈물이 그때도 어쨌습니까? 처음부터 성령 충만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막 티격태격 했어요. 티격태격 하다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마음문이 서로 확 열리게 됐던 거였던 것 같아요. 혜주가 제일 은혜를 끼쳤는데 다시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일마다 내 마음이 열리고 우리가 영적인 소통이 되고 현장을 놓고 눈물을 쏟을 수 있는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가 있다 함께 있다. 그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함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그것처럼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 제자들은 그곳에 함께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이번에 보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현장에서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때만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있는 창세 전부터 창세할 때부터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역사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시절 모든 때 가장 필요한 때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언제? 이제는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교회가 펼쳐질 때 시작될 때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이 시간표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번에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게 출애굽기에도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모두에게 또한 각 사람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내가 너희에게 같이 하겠다고 한 그 약속이 우리 각각 개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 그게 택한 백성들에게 또 여기에 보면 돌아온 이방인에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에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오순절 날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제는 열매 맺는 교회가 시작되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던 가장 행복한 날, 가장 기쁜 날 좋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날을 우리가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2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의 역사를 대면한 사람들의 여러 반응들. 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걸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귀로 들었던 몸으로 부대꼈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요. 근데 나와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가 됐어요. 오순절 날에. 근데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모든 흩어졌던 이스라엘 남자들과 가족들이 이제는 적어도 1년에 딱 이 절기 때, 특별히 오순절 때는 모입니다. 6월절 때도 마찬가지고 또 올라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달이 모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 특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펼쳐졌다는 겁니다. 그때를 예비하셨어요. 그 전부터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로 그것을 이루시는 섭리로 이끌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시간표가 모두가 모이는 시간표 그때에 나를 부르신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예배하잖아요. 중요한 예배 시간입니다. 근데 그 속에 나도 나를 특별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콜링이 있는 겁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게 중요해요. 시간표 중요합니다. 그 시간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신 시간표입니다. 근데 특별히 나를 부르신 시간표라는 것도 동시에 같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신나고 신기해하면서 놀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들이 본래 여러분 보세요. 갈릴리는 호수이기도 하고 큰 호수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까지 부릅니다. 물고기도 많이 잡힙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갈릴리에서 평생을 자랐던 사람들의 주 직업이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였죠. 그 어부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노동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노동을 많이 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책 보면서 낚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직접 가서 낚시를 하거나 물에 뛰어들거나 몸으로 익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은 글자를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또 학문이 짧을 수도 있고 또 무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떠냐면 그 전 세계에서 유력한 자들이 와서 딱 보는데 어떻습니까? 흩어졌던 그 모든 각각의 나라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8절, 9절, 10절, 11절 보면 여기 부르기아, 뭐 밤빌리,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바데인, 메데인, 엘리민 막 흩어진 그 사람들이 왔는데 이 제자들과 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하는데 선포하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다국어자가 아닙니다. AI가 있어서 번역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번역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신기한 거는 이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나라의 각각의 방언과 언어로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딱 이성적인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한국 외대에 통번역가도 나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말하지? 언제 외국어를 배웠나? 라지만 그게 아닌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위한 매개체, 통로가 됐던 것이죠. 그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 때 방언도 혹은 어떤 기적적인 일도 사건도 일어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붙잡아야 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한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모였고 그들이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던 일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능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언약의 성취와 확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석을 다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2장 1절에서 47절까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소망의 반석 위에 사랑의 반석 위에 베드로의 고백했던 그 고백 위에 초대교회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다 이렇게 초석을 마련하게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봅시다. 이번에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놀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제목이었죠. 당황과 놀람의 현장입니다. 근데 이 당황과 놀람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현장입니다. 근데 그 당황과 놀람에서 이제는 그 뒤에 나옵니다. 비방하고 술에 취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당황스럽고 놀란 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일을 말씀을 내가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꼬꾸라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편에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불신앙할 겁니까? 아니면 믿음을 고백할 겁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방향에 서야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조금은 불안전할 수 있어요.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이게 뭐지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뭡니까? 결론입니다. 읽어봅시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큰 일을 보라. 우리가 함께 집에서 교회에서 우리 현장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언어와 방언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식한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입니다. 가장 귀한 일입니다. 가장 최고의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뭡니까? 개인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 개인의 체험이 뭡니까? 결론의 1번입니다. 개인의 체험 시작.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개인들이 각자 성령의 충만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함께 임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공동체의 체험입니다. 자, 결론의 두 번째입니다. 공동체의 체험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광이 어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언약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도 약속도 성취도 그리고 인도하심과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게 저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특별한 이유가 되고,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배해야 될 고백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의 세 번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지금 이곳에서 체험. 그 말은 뭡니까? 시간표와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강조하는 게 있죠. 시간표하고 현장.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현장이 나의 시간표와 나의 현장과 딱 맞아 떨어진다면 거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에 일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 시간표와 이 현장을 보는 겁니다. 야, 여러분 보세요. 자, 오늘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어느 시간표입니까? 오순절의 시간표였어요. 근데 무식하고 능력 없는 사람인데 그들로 통해서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명확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뭐 하셨습니까? 그들의 방언으로, 그들의 말로 무엇을 드러내셨죠?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 그 하나님의 큰일을 들을 때 여러 사람들이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논란과 당황스러움 때문에 비방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반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큰일을 듣고 나를 돌이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갔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시간표 현장이 누구의 시간표입니까? 저와 여러분, 나의 현장이고 나의 시간표죠. 나의 현장, 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큰 영원한 시간표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린 겁니다. 그걸 우리 거부할 수도 없고 그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표가 있고 우리 현장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가 그냥 공부만 하고 너무 친구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렇게만 되어진다면 전혀 하나님의 현장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현장, 그곳에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그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표, 이 연장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반석교회 이 현장이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주의 성령께서 각각에게 또 그 현장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계신 주의 성령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한 역사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살리고
그리고 모든 문제와 사건을 넉넉히 복음으로 초월할 수 있는 은혜와 새 힘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은혜의 문들이 열매 맺어지며 증거되어지며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